용서 꼭 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리즈 1편에서는요.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라는 의혹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의혹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혹 시리즈 두 번째는요. 용서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혹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 뇌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죠. 정말일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런데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뇌죄를 사해주지 않는 게 정말일까? 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 의혹을 파헤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란 무엇이며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명쾌한 답을 참 얻으셔서 용서함으로 얻을 수 있는 참 기쁨, 참 평안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모카솜을 구입을 해요. 당연히 내다 팔기 위해서죠. 이 구입한 모카솜을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서 모카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고양이 한 마리를 사기로 했어요. 고양이 이제 4명이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4등분을 해서 똑같이 돈을 내고 그리고 각자 혹시 모르니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의 주인이 상처를 치료해 준답시고 기름 묻은 붕대를 감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고양이들은 난로 앞에 잘 가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 기름 묻은 붕대 묻은 다리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이 고양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온 모카 더미를 다 불태우고 말았어요. 나머지 3 다리를 맡은 상인들이 붕대를 감아준 다리의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붕대 감은 고양이 이 다리 때문에 불이 났으니 그 다리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한 거죠. 네 다리 다친 왼쪽 다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 왼쪽 다리 주인아 다 배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서로 이제 왈가왈부하다가 고소를 했으니 재판장에 이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재판장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의외일걸요, 여러분. 재판장 판결, 재판장 왈.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카더미로 불이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 다리의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땅땅땅. 전혀 의외의. 이스라엘의 고명한 랍비 힐렐은요. 당신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늘 비유의 결론은 35절이거든요.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7번에
70번까지 해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7번까지 참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7번.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보면 한 3번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용서한다고 하지만 같은 것으로 계속 자기를 괴롭힐 때 7번을 참는다? 정말 쉽지 않고 3번까지도 사실은 어렵고 우리들은 이렇게 사회를 살면서 거의 한두 번, 거의 한 3번까지 많이 봐줬어요. 그때 그렇게 자기를 계속 곤혹에 빠뜨리고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단하죠. 그죠? 너는 아웃이야. 1번, 2번, 길어야 3번 참고 너는 아웃이야 하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7번까지도 하기 힘든 이거를 예수님이 뭐래요? 7번에 70번.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란 과연 몇 번일까요? 77에 49, 490번이냐? 490번이라고 490번일까? 490번을 세면서 참으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 49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끝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는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번,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뭡니까?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그죠?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 10,000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42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종의 주인이 그것을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탕감을 받은 후에 이 종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어떤 동료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죠. 이 100데나리온은요 환산하면 1,000,000원에 해당이 돼요. 42조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딱 잡아서 목을 딱 잡고 막 가면서 야, 돈 갚아. 너 잘 만났어. 너 돈 갚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알았어. 갚을게 하면 될걸. 이 친구가 야, 지금 돈이 어딨어 내가 갚으면 벌써 갚았지. 돈이 없어. 배째. 이거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종이 어때요? 이 친구를 목을 잡아 끌어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해 라고 하면서 지금 왜 이 비유를 든 걸까요?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교회에서, 이거는 현 시대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교인이 한 교우에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좀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이 말씀도 다 알고 하니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래 사과했는데 그래 됐는데 이게 마음에서 계속 안 돼서 마음은 알고 보면 자기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지금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겉으로만 용서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결국에는 불편하니까 주님한테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진짜 용서하게 좀 해주세요. 내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했더니 그 주님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야, 네가 잡은 멱살을 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 내가 언제 멱살을 잡았어요? 나 멱살 잡은 적 없어요. 내 마음에 아니야, 너가 멱살을 잡고 있어. 멱살 잡은 손을 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주님 음성이 맞는지 이분이 도무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깨달음이 하나 생깁니다. 아,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을 내가 멱살 잡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도 하고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정말 성경 말씀에 멱살 잡았다는 말씀이 있을까? 정말 내가 헛거 들은 거 아닐까? 그러고 성경을 아주 구석구석 찾아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 28절입니다. 28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기서 붙들어 목을 잡고라는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멱살을 잡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멱살을 잡고 있는, 누군가의 올무를 잡고 있는 이것을 탁 놓을 때 우리는 기쁨을, 참 자유를 느끼고 참 기쁨을 느끼면서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해야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옥졸에게 넘겼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주인의 귀에 들리죠. 주인에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알려줬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 이 주인이 자기가 4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줘서 보냈더니만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아주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 껌값도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았다고 자기 동료를 감사하기는커녕 그 동료의 목을 잡아서 끌고 옥에 가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종을 부른 거예요. 와. 이만저만 이 차 저 차고 저 차 저 차 다 듣고 그래? 알았다. 이 종을 옥졸에게 넘겨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옥졸은요 전문적으로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 그때에도 역시 계속해서 가죽 채찍으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그냥 로마 군병이 아니라 그들 고문을 하는, 전문적으로 고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들의 가죽 채찍에는 짐승의 뼈자국, 뼈 조각과 그리고 쇠 조각으로 이어서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채찍에 등을 다 까고 하죠. 옷 위에 때리지 않잖아요. 등을 하고 때리면 그게 이 등에 살에 박히고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 이 살의 살점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종을 넘긴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왜 하필 이 종을 마지막에 이 옥졸, 고문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넘긴 걸까요?
그 답이 32절, 3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마땅하지 않냐? 어떤 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 이 감사함을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네 동료에게도 그것을 그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다시 말하면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종은 단감받았던 돈도 다시 갚아야 했을 뿐 아니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고문을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도 겪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여기서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종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죠? 억만죄 가운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억만죄 악을 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당간에 구원받을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래서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도 역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군데만 제가 찾았거든요. 일단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십시오. 시작. 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예, 시작. 네. 네, 아멘. 뭐예요? 네 한 대로 그대로.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비판해? 비판함으로 너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는 걸로 나도?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이걸 보면요, 여기서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그 용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음으로써 이미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그런즉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면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옥졸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대신에 아드레날린이 배출이 되면서 T임파구가 약화되고 병균 세포를 격퇴할 그런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 체계가 깨지고요. 여기서 뭐 제가 몇 분도 많이 알지만요. 굉장히 큰 충격. 그 병이 뭐냐면 면역 체계가 깨져서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돼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질병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주인에게 옥졸에서 끌려간 그 종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때 마치 그 종이 옥졸에게 끌려가서 고통받을 때 느끼는 고통처럼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도 그것을 몸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남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살려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억만죄 42조보다 더 큰 죄 그것을 탕감받았으니 너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형제의 허물들 그에 비해서 훨씬 작은 허물과 훨씬 작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야 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The forgiven will forgive.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겠는데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말이 그렇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일까? 아니에요. 자, 용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27절에 보면은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인데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주인이. 왜? 불쌍히 생각해서.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용서가 왜 안 됩니까? 불쌍히 보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거는 그냥 단지 입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장기들이 뒤틀리면서 녹아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마음이 확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렇게 인색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너보다 훨씬 옳고 너는 나보다, 내가 너를,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과연 뭔지 개념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단지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형들이, 나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 나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도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나쁜 형들을 조금 더 처리하지 않고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정말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이 형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는 말 중에 창세기 50장 19절 이 말이 답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 화가 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더 옳아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어찌 판단하고 죄인이 죄인을 어찌 분별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죄악 가운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목이 있고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들과 같은 눈높이에 있었던 거죠. 형들과 같은 눈높이에 그들의 신을 시려보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바로 용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그죠? 눈높이를 그 밑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언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퉁치게 되는 거예요. 퉁치게.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장담이라는 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언제 음이 양이 될지 양이 음이 될지 몰라. 내가 언제 저 형편에 떨어질지 몰라. 내가 언제 저 죄를 짓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저런 실수와 저런 잘못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자리로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의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용서는 무엇일까? 용서는요, 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래, 용서할게. 그래, 알았어. 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용서는 실제로 빚을 없애주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이 $10,000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 그거에 따른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도 이거는 감히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갚을 수 있어요. 컴퓨터 황제, 이 시대의 거부, 빌 게이츠는 갚을 수 있어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129조고요. 그래서 42조는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여기서 성경에다 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남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형제 정말 난 용서 죽어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내가 했다. 이럴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이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죠.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가짜로 믿거나 에이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있는 거예요. 아무튼 10,000달란트 빚을 엄청난 빚인데 여러분, 자, 빚은 용서는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근데 이 컵을 누가 이 컵을 와서 여기 누구 이윤 집사님이 탁 깬 거예요. 탁 깨고서 어머 어떡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얘 괜찮아요 이러고 우리 둘이 끝났어요. 사과했고 용서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컵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컵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이 컵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송원사님이에요. 이 송원사님이 이제 당장 컵이 없으니 이제 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저분이 이제 컵을 사는 비용과 컵을 사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 저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저분이 이제 굉장히 뭐 막 좋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컵을 사러 가면서 딱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죠? 아니 컵을 깼으면 자기가 사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불편을 겪지? 자, 이런 마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만약에 딱 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깬 걸 아니까 저분이 이제 이윤 집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저게 예의도 없는 사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컵 깨고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했으니 꿈에도 생각 못 하죠? 자기는 사과했고 난 받았어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갔어? 저 권사님한테 갔어. 권사님 볼 때마다 불편해. 저 사람이 이제 저분이 볼 때마다 불편하니까 이분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느낌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어떻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좀 인상이 안 좋고 나만 보면 이렇게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도 전혀 모르고. 자, 그래서 어느새 둘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사람이 컵을 사놓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천만에 이분은 지금 나에게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지로 끝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믿음 좋고 돈 많고 그런 우리 권사님이 그죠? 자기가 컵을 사러 가는 불편과 자기가 그 컵을 사는 금액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 조용히 감수해 준다면 아주 은혜스럽게 잘 끝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입으로만 알았어가 아니라 용서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내가 깨지도 않은 거에 내가 그런 불편을 겪어요. 깬 사람이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아픔, 그 불편, 그 손실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달란트를 탕감했을 때 여러분, 탕감이라는 게 뭐죠? 만달란트 이 종이 다 써버렸어요.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 자체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탕감이라는 말이 뭐죠? 주인이 그 돈을 짊어진다는 얘기지 어떻게 있었던 일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억상실증 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있던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없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정말 또렷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 또렷이 남아있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아픔, 그것을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손실과 불편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함을 입은 성도는 용서해야 한다. 강제성을 떼요. 왜? 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에서 구원받았잖아. 억만죄에서 너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 억만죄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어찌 억만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대요. 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모습, 그거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즉시로 하죠.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용서할 때까지. 누굴 바라보고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것으로 용서합니다. 라는 용서의 근거는, 성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그런 적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멱살을 혹시 잡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멱살을 놓으세요. 그 멱살을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정신적, 육신적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여러분 안 될 일도 되는,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 되지 할 만큼 일이 잘 되고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용서하고